싶었어요.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가 되고 나면은 찬송을 그냥 두 곡, 세 곡 부르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래를 다 뽑아가지고 한번 불러봤는데 몇 곡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미가야 5장 2절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시편 68편 29절 또 72편 11절 다섯 구절을 읽을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요 세 구절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오실 때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시편 2절을 읽을 텐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를 쓴 거죠. 자, 시편 68편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72편 11절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주일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오해하고 나면 마냥 철없이 즐거워하고 기쁘다고 오셨다 이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건 조금만 하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을 죄인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 굉장히 힘든 마음이고 슬픈 마음이고 또 무거운 마음이죠. 또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보고 내려가서 죽으라고 하니까는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 거였죠.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 문제로 아주 고통스러운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는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무거운 마음, 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겹쳐진 것이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당신들의 신을 이야기할 때 언제 탄생을 했다 그래서 축하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축하한 게 없죠. 아주 기록도 없어요. 지워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아들이 태어난 날은 굉장히 무거운 날이고 예수 입장에서도 태어난 날이 너무 저주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죽음을 꼭 기억하고 기념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인데 주께서 떡을 주시면서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날을 기념해 달라고 했다. 우리가 다른 것은 기념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꼭 기념해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성경 여기저기다가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의 절기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지워버려요. 그것이 5세기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수백 년 동안에, 4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 다시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잘 지켰는데, 타락한 종교인들이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즉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절기를 지워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끼워 넣은 게 뭐냐면은 성탄절을 끼워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마리아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리아가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찬양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성탄절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돈을 긁어 모은 거죠. 구세주가 왔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돈을 강요를 하는 일까지도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철없이 뛰어놀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의 죽음도 잊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들 선물을 나누면서 세상이 쾌락주의로 빠진 거죠. 그리고 상업화가 된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은 뭐냐?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뛰어노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사꾼들은 돈을 더 많이 버는 특수 효과가 나는 날로 완전히 타락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너무너무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1574년에 화란 네덜란드에 있는 그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아주 진지하게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성탄절을 폐기해 버렸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지키고 있죠. 1574년 도르트 회의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성경에도 없는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약 한 1000년 이상을 지켜온 그 성탄절을 폐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교회와 사람들 몸에 밴 거죠. 그래서 당장 폐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얘기하기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진지하게 묵상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물로 보내졌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제물로 오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을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을까? 오히려 왕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조금 더 실감이 날 텐데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의 식민지였어요. 저들에게 짓밟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활동을 할 때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한다면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당장 끌려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유대 사회나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수를 만나가지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요, 이런 말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암호를 사용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요. 그래야지 끌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글이 쓰여졌을 때 아브라함과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은요, 이 책을 쓴 사람은 당장 끌려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워.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일단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이 먼저 와서 왕으로 인정을 해요. 다시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을 하고 경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방 박사를 보내서 왕으로 경배하게 한 것을 보니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른들이 한간에는 저 동쪽의 작은 부족들의 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의식도 없는 갓난아기를 향하여 경배를 하죠. 경배라는 단어는 신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황제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지금 어린 아이에게 신에게 하는, 그리고 왕에게 하는 행위를 하죠. 마태복음 2장 2절로 10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아기와, 이거 말로 바꿀게요, 왕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 다음에 참 중요합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해요. 제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카톨릭에서는요, 아기께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라는 말을 자꾸 쓴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쓴 도구이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아기, 예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리아와 아기가 같이 있는데 이 동방 박사는요, 만왕의 왕이신 아기에게만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갔을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죠.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왕에게는요, 엎드림이 있어요. 누구든지 왕을 고개를 바짝 세우고 쳐다보는 사람 없었죠. 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질 않아요. 무엇인가 가장 존귀한 걸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가 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아기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기니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순종을 해요. 헤롯이 아기를 발견하면은 내게도 와서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방 박사가 이 아기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동방 박사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길을 바꿔서 다른 길로 해서 너희 나라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을 해요. 마태복음 2장 12절이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표적이 동방 박사가 와서 신에게, 왕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예수를 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역들이 여러 번 나타나요. 근데 그때마다 이 예수를 향하여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교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왕은 세습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입으로 왕이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든지 죽든지, 왕이요 그러면은 너는 저 예수와 함께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폭력배로구나라는 것으로 끌려갈까봐 예수를 부를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부르질 못하고 왕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한 맹인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귀신이 얼마나 세게 들렸는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장님이고 또 벙어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인데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셨죠.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속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지내면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는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이 아닌 여자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이 아닌 여자, 이거 이방 여자죠. 이 사람을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는 보통 이 정도 되면은요, 주라는 말보다는 왕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상식적이고. 그런데 이 여자는 말하기를 왕이라는 말을 쓰질 않고요. 왜 안 썼는지는 이제는 아실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실 때부터 왕으로서 오셨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살면서 사람들이 또는 개인적으로도 예수를 왕의 후손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 스스로는요, 나는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잡혀갈까봐, 매를 맞을까봐 감히 왕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I am a king, 나는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죽이려면 죽여라 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은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랑 관계가 좋은 사람 앞에서 또 이 비밀을 지켜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파송된 유다 총독 그 시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I am a k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빌라도가 물어본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것이고 사람들이 그가 왕인 줄 알았고 본인도 왕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대접만 받고 왕이라고 불림만 받고 내가 왕이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죠. 내가 왕이야, 증명해봐라. 뭐 증명할 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준 거죠. 첫째는요, 왕은 재판자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3.1절이나 또는 8.15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있는 특권이 있어요. 사면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살인자든 아니면은 연쇄 살인범이든 돈을 몇백억을 해먹었던 나라를 팔아먹었던 간에 왕이 대통령이 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무기수 또는 사형으로 선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왕이 이제는 사형 집행 안 하고 너는 자유다라고 하면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 거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자가 됐냐면은 죄를 짓다가 중풍병자가 된 거예요.
그냥 감기 들려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무슨 뭐 다쳐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걸린 이유는요, 죄를 짓다가 소위 말하면 벼락 맞아가지고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몰랐죠. 자기만 아는 거죠.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고민하고 누워있는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어떤 병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친구를 침대에다가 눕히고 내 귀퉁이에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는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려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얘기하는데 천정이 무너지면서 먼지가 푹푹푹 나면서 아이고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러는데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사람이 내려갑니다.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근데 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면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죄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하는 게 왕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중풍병자가 내려온 것은 병고침을 받으러 내려온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고 고쳐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병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선언할 수 없는 말을 선언한 거죠. 죄 없다라고 한 거예요. 사면권은 왕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은 본인이 왕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상한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한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라고 하면서 아침부터 끌고 왔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난감하고 창피하고 그랬겠습니까?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하는 예수 앞에 왔으니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돌로 때려 죽일까요? 어떡할까요? 당신이 맨날 사랑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을 베풀 겁니까? 아니면은 법대로 돌로 때려 죽일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께서 앉아가지고 뭐라고 찌꺽찌꺽 쓰시더구만. 죄 없는 사람 먼저 치라 그랬고요. 그랬더니 다 도망갔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둘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즉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이 말은 비웃음 당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종적 선거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왕이거든요. 이 왕이 죄 지은 중풍병자에게 너 죄 없어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죄인 취급 안 할 테니까는 자유롭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삶 속에서 왕이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다 누리고 사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신분 변화예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되는 것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돈을 써가지고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최종 사인은 미국 대통령한테 허락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줘가지고 내 대신 네가 하라고 그런 것인데 최종 신분의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입니다. 신분을 바꿔줘요.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삭개오는요, 항상 자기의 신분이 세리 가난한 사람, 등쳐먹는 사람, 그리고 또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지저분한 신분으로 괴로워했거든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분을 수여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향해서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삭개오 같은 사람의 신분을 아브라함의
가계 속으로 포함시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지저분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아니시라면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신분을 선언한 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님이 선언한 것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비록 세상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통째로 책임지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도 해결하시는 왕, 또 신분도 바꿔주시는 왕뿐만 아니라 왕의 특징이 뭐냐면 다스림이거든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에게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지 않으면요, 그건 죄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께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왕 대신 예수의 말에 순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돼가지고 예수님이 왕인 줄을 알지만은 순복을 잘 안 하죠. 우리가 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자연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다 순복을 해요. 자연이 사실 인간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는 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뭐 말도 많고 궁시렁거리는 것도 많은데 자연은 안 그래요. 자연은요, 예수님이 왕인 줄 알고 그냥 순복을 해요.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느껴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대체 이 자연, 바람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요, 누구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하고 있냐고요? 예수의 말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피조물도 인정하는 왕이라고 하는 거죠. 뒷구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긴 누굽니까? 바람도 바다도 자연도 왕 대신 예수님이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만 그가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도 그래요. 마가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나병,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입니다. 그 나병을 향하여,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그 병을 향하여, 나병을 향하여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구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움직여서 나가요, 자기가. 나병이 무슨 인격체일까? 귀인가? 귀가 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병을 향하여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병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병이 말을 들어요? 문둥병이 말을 들어요?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자연의 왕도 예수님이고 질병의 왕도 예수님이고 귀신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사람의 신분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물도 복종을 하는 것을 보니 그가 왕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왕은요, 멋쟁이 왕은, 그리고 왕의 목표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승리하는 것. 그런데 예수께서 말입니다, 정말로 승리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죽음을 이겼다, 그리고 마귀를 이겼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하는 건데 왕인 내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이 많잖아요. 두렵거든요.
그 마귀에게, 귀신에게, 죄에게 막 눌려 있어가지고 나 어떡하나 막 이러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겼다.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승리를 외치는 분이 바로 왕이죠. 로마서 6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무슨 말이냐면 죽음도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죽음과 예수님과 싸운 거죠. 그런데 죽음이 예수님을 죽여놨는데, 삼켜버렸는데, 삼켜버린 그 예수님이, 버려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고? 예수님이 이겼죠. 왕이라는 거예요. 승리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이 되고 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주제로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자는 거죠. 처음부터 왕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가 왕이라고 고백을 했고, 본인도 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도 하시고, 악한 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신분까지도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자연을 비롯해서 피조물을 마음대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음까지도 승리로 만드신 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그렇게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사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죠. 왕은요, 한 나라의 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왕국의 왕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고,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권을 나타내시기 위한 땅으로서 천년 왕국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을 공부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배운 거예요.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말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악한 자들 모두 끌어내서 영원한 지옥 불로 집어넣기 위해서 승리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짐승이 잡히고 마귀에게 조종당한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던져지는 거죠. 계시록 2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도들 왕노릇하게 하실 거다는 이야기도 써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는데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옥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또 마귀까지도 지옥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요. 계시록 20장 10절이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도 있어요. 주님을 거역한 사람들 전부 불과 유황못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 땅에서의 첫 번째 목적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의 왕의 모습은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왕으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두 번째 오시는 왕의 모습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왕 대신 충신과 진실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요,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은 다 받아주는 그 왕이에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등등등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인들은 다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정말 넓으신 왕이시죠. 그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왕처럼 사셨고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왕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주, 심판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요, 가장 친절한, 가장 완벽한 행복을 주시는,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왕을 영접한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 왕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을 섬기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 찬송 또 한번 부릅시다. 맨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뭐냐?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자기 예수께 우리들 놀라게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다 한번 일어나고